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복 받는 비결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복을 받겠구나라는 그러한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는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네 명의 여인이 있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을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마리아와 한 명의 살로메가, 그러니까 네 명의 여인이 있고, 또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 마리아 곁에 요한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이름을 적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 이처럼 네 명의 여인과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임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임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족이 죽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요. 그러면 그 임종을 누가 지킵니까? 가족들이 지키죠. 임종은 가족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현장에 함께 있는 이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족과 같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던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만 기록되었겠습니까? 이 믿음의 행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그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 하나님이 기록하실 만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늘 주님 곁에 있으면 우리는 주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어머니 마리아는 있는데 아버지 요셉은 없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저도 남자이다 보니까 왜 아버지는 없을까? 엄마는 있는데 왜 보편적으로 남성들의 믿음은 여성들보다 약할까?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도대체 예수의 형제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지금 예수님이 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게 아니죠. 사형을 당해 죽는 겁니다. 정부에 의해서 그냥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극악한 죄수들에게 내린 형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 누군가가 십자가형을 당했대, 그것은 그 가문의 수치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형제들이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친 것처럼 괜히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게 드러나면 같이 끌려가서 잡혀 죽을까 봐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도망가서 자리를 피해서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의 그 임종의 순간에 십자가 곁에 있었던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힘들 때 그때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힘들 때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 가족보다도 더욱더 끈끈한
그러한 사랑이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힘들어하실까? 자, 주님 우리처럼 돈 때문에 힘들어하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신데 돈 때문에 힘들어할 리가 없죠. 그럼 주님이 병들어서 아파서 힘들어하실까요? 아니죠. 모든 질병을 고치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럼 도대체 주님은 뭐 때문에 힘들어하실까? 주님은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어하세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가 어려울 때 주님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주님의 그 임종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주님 곁에 꼭 붙어 있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삶에 고난이 와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죽느니만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떠나갑니다. 서서히 떠나가요. 가장 먼저 누가 떠날까요? 이익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 떠나겠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떠나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떠나요. 배우자는 마지막까지 있다가 배우자도 떠납니다. 근데 결코 떠나지 않을 분이 있죠. 부모님. 부모님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부모마저도 우리의 곁을 떠날 때 끝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힘들 때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운명을 억지로 살지 마십시오. 기꺼이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삶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어머니에게 자기 제자를 아들로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또 27절에서는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소개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새로운 아들을,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는 새로운 어머니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할 가족이 없어서? 아니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는요, 예수님 외에도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5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밑에 동생들이 4명이나 있어요. 형제들이 4명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또 5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들 그랬어요. 누이들이라는 것은 여자 형제가 몇 명 이상이다? 2명 이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4명이 있었고 여동생들이 2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를, 이렇게 형제들이 많고 자녀들이 많은데 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고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는가? 혹시 예수님 외에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리아의 다른 자식들이
자식 노릇을 못해서? 아니면 어머니를 모시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니면 속된 말로 믿을 놈이 없어서?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 이 동생들, 예수님 형제들의 삶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잘 살고 못 살고 성격이 어떻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하게 이들에 대해서 기록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잡으러 나섰으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 미쳤구나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럼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의 형제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또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해요. 또 바울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부부가 함께 이 선교 활동을 했음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종을 이들이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로 요한과 맺어주고 요한을 아들로 삼게 하고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 삼게 해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피부친들보다는 믿음을 가진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한시도 놓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호하고 따르지만 동시에 이 유대 정부, 이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마음을 조아리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이 어머니 마리아가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에 이제는 그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어머니, 내가 이제 이 땅에 없을 건데 어머니 행복해야지. 그래서 어머니를 돈 많은 아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건강한 아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직장이 좋은 아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넓은 집에 사는 아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을 아들 삼아서 그에게 이 어머니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누구와 보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과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가족도 진정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인생에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서의 우리의 가족관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형제자매, 믿음의 엄마 아빠, 믿음의 아들, 딸, 손주, 이런 믿음의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피를 나눈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가족도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피로 맺어진 가족만큼
천국에서 이런 믿음의 가족이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 그 사역의 하이라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챙기고 있습니까? 어머니를 챙기고 있어요. 어머니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일 하는 사람은 가족 챙기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 하잖아요. 국가로 해서 큰일 하는 사람들은 가족 챙기는 게 아니야. 제가 막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 그때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 교육자들은 교회 안에서 가족들이 화목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요, 우리 민혁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한번 안아주지도 못했어요. 아이가 그 유치원 그 아장아장 걸으면서 아빠 하면서 오면요 피했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그거 싫어하기 때문에. 목사는 절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왜? 성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교육자들이 우리 행복해요, 그런 모습 보이는 건 옳지 않다라는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뀌었죠.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그거 잘못된 거다. 목사가 행복해야지 성도들이 행복하지.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절대 교육자는 행복해서는 안 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대 큰일 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챙겨서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가장 큰 일, 가장 귀한 일, 가장 고귀한 일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챙기고 있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어머니를 챙기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연락 자주 하십니까? 전 연락을 자주 못해요. 전화하는 걸 제가 선천적으로 잘 못해요. 마음은 있지만 늘 못합니다. 맨날 제가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어요.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다고, 어렵다고.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어머니를 챙기잖아요. 예수님이 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 특히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다니지만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을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진 사명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바로 가족들을 향한 책임이에요. 그걸 다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족을 버리는 사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도 그거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믿음이고 병든 믿음이에요. 결국 구원 얻지 못할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족을 잘 돌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믿음의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지금도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평생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것처럼,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던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났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럼 믿음의 사람 어디서 만날 겁니까? 교회에서 만나야죠. 교회에서 열심히 교제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왜 교회 안에서는 자기 목장 사람만 만납니까? 자기 목장 사람 외에도 열심히 만나세요. 만나서 제가 집사님 얼굴은 알고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한 번도 인사도 못 해봤네요 하면서 교제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 받는 비결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온다. 항상 하나님의 복은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완성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과 36절 말씀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28절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리고 36절에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응하게 한다라는 것은 완성한다, 끝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응하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언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그것을 성경이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왜 했을까요? 진짜 목말라서? 아닙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물론 목이 말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 내용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뭐라고 예언이 되었는가? 시편 69편 2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바로 이 장면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그 목마르다 그 말을 들은 군병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틀린데요? 시편에서는 초를 마시겠다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신포도주잖아요.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같은 겁니다. 이 초라는 것은요, 포도주나 술을, 이것들이 오래돼서 시게 되면 그게 바로 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포도주가 바로 초를 말하는 겁니다. 해면은 뭡니까? 천연 스펀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초,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의 입에 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군병도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을. 아, 목마르구나,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들까, 비록 죄수지만 내가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하면서 물을 적셔줄 수 있는데 왜 신포도주를 줬는가?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셨고, 이 군병은 이런 말씀을 몰랐습니다.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얼떨결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는 다르죠. 왜? 예수님은 알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군병은 그냥 한 거잖아요.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왕 내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알든지 모르든지 좋은 것은 알고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완성하는 방법이 고난당함이에요. 고난당함.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면서까지는 아닌 거죠. 고난당하면서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전 여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스스로 경계를 정해놓습니다. 내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 삶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까지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 순종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들어가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의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 양 헌신이다, 봉사다, 충성이다,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기꺼이 하는 거고 계산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딱 하나만. 내가 어떤 말씀을 완성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만 그냥 완성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들 가운데 제 부모님은 이미 이 땅에 안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부모님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육신의 부모가 되었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던 열심히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공경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결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복받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